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다른 백성을 이스라엘 대신 주고서라도 불러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백성을 어디서부터 불러오느냐 했더니 그들이 끌려간 곳, 종살이하던 곳, 수치와 모욕을 당하던 곳, 그게요. 가까운 데서부터 땅끝까지. 먼저 동쪽에서부터 오게 한다 그랬어요. 가까운 동쪽은 바벨론, 페르시아. 먼 동쪽은 극동. 극동이면 우리나라도 들어갈 수 있겠죠. 북쪽이기도 하지만 동쪽 끝이 어디냐면 시베리아입니다.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사할린 이런 데가 동쪽 끝이잖아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하바롭스크에서 조금 가면 거기서는 조금 좀 우리로는 좀 머네요. 몇 시간 차 타고 가면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요. 비로비잔인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딱 10년 전에 가본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 유대인 마을이 있어요. 회당도 들어가 봤어요. 이제 조금 안 좋긴 해요.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 회당이 오히려 교회를 방해를 해요. 교회를 그 마을에 못 세우게 막 그런 거 안 좋긴 한데 거기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쪽 중국에도 가면 유대인 거주 마을이 있어요. 중국에. 생긴 건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풍습과 율법 정신을 갖고 살아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서쪽에서부터 오게 하리라. 미국, 캐나다, 유럽 전역에서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우리는요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장로님은 당시에 생존하여 계셨지만 아주 어린 시절이고 그때 당시엔 또 TV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뉴스에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48년이니까요. 45년에서 8년. 우리하고 거의 같아요.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될 때부터 라고 치더라도 지금까지 75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알리아라는 이름으로 또는 시온으로 라는 구호와 함께 고국 본토로 돌아온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본토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간도 시베리아, 중앙아시아에 소위 고려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고려인들이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돌아옵니까? 국가가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주지 않고 법적 제도라든지 복지라든지 또 오라고 막 부르지 않고 그래서 안 온 거냐? 아니요. 별로 올 마음이 없습니다.
중국에 사는 조선인, 옛날에 일본으로 끌려간 우리 조상들, 이게 우리 민족이라고 할게요. 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오려고 합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는 차치하고 본인들이요 고향으로 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 유대인과 같은 조상의 땅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정신이 없습니다. 나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이를. 안 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돈 벌러 오지 아예 본토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한 두세대, 세세대 지나서 본토 개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은요? 2000년 만에 왔는데. 국가가 이스라엘이 생 벌판일 때 돌아오는 건 뭐예요, 그럼? 지금이야 선진국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때문이냐? 2차 열사냐? 언약 때문에 언약. 예. 그들에게 여기는 조상이 살았던 땅이고 우리 핏줄에 말할까요? 이 뿌리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들은 무슨 당군 이거는 뭐 국사 시간에 배우는 거지 당군하고 연결된 거 없잖아요. 예. 어디가 족보자할 때 우리가 왕건의 후예야 뭐 왕시성을 가진 사람 이런 어깨 힘은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언약 때문에 이 차이는. 강력한 귀향의 의지는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케이스를 가진 나라와 민족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 만약 그럴 것 같은 명절에 우리가 고향 가는 것처럼 막 서로 돌아간다고 정신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언제 하면 막 독립이 됐거나 막 자유를 얻었을 때 잠깐 반짝이는 거지 2000년을 두고 막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워서 가는 거죠. 부모 형제가 살아있을 때 가는 거죠. 또 내 재산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그러나 진짜 가면 전쟁이고 가면 핍박받고 가면 다시 여기서 읽어놓은 거 다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런데 한 해에 수천에서 수만이 돌아옵니다. 언약 때문에 그런다. 그것도요. 갈수록 더 많이 옵니다. 이제. 언약 때문이지만 그들 수에는 언약이지만 하나님 자신도 자기의 언약을 지키려고 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오게 하고 정치적인 움직임을 일으키셔서 오게 하시고 전쟁을 일으키서라도 오게 하시고 핍박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나라가 있으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갈 게 아니라 본토로 도망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하여튼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건 언약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할 이유가 있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보세요.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임마누엘의 약속 안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너희가 끌려간 그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임마누엘. 근데 왜 굳이 하나님 계신 데로 가야 돼요? 여기가 내가 너희의 약속한 땅이고 내가 세상을 통치할 땅이고 성전과 내 이름과 내 눈을 둔 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게 하세요. 원래 그들이 여기 있음으로써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오게 하신다고. 북쪽도 요란해지겠네요. 내놓으라 그랬어요. 옛날에요. 소련이죠. 소련.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는 소련이었어요. 안 놔줘요. 여러분 잠시 보니까 놀랬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의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이 미국한테 큰 소리 쳤어요. 핵전쟁 해보자고. 물론 해봐야 게임도 안 되지만 큰 소리 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본토를 아무리 핵으로 때려도 전 세계에 흩어지는 중국인이 몇 명인지 아냐. 다시 나라 세울 것이고 그들이 저항할 것이고 수가 워낙에 많으니까 다 잡아 죽일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해도. 그래서 큰 소리 쳤다는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지금 본토에 있는 사람들 1,000만이 안 돼요. 많이 늘어서 한 900만 정도. 그거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몇만 명이나 될까? 아마 거의 버금갈 겁니다. 유럽 각 나라에 몇만에서 몇십만씩 살아요. 몇만에서 몇십만. 각 나라에. 대단하죠. 이스라엘 막 세울 때 그 중에 일부가 돌아왔어요. 그 중에 일부가. 물론 통계가 좀 된 통계이긴 하지만 어떤 나라는 10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는 아슈케나주의자라는 가짜 유대인들 섞여 있어요. 정치적 유대인들. 그렇지만 어쨌든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도 이스라엘로 갈 거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사람 중에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럽 각 나라에 사실상 없는 데가 없어요. 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국인이 이민 가서 사는 수보다 유대인이 흩어진 게 훨씬 많은 거예요. 아니 대국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이 수를 얼마나 늘게 하셨는지. 유대인 없는 나라가 없어요. 히틀러가 그렇게 죽여도 그게 몇 분의 몇 밖에 안 돼요. 당시로 봐서도 엄청나게 살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정말 이 손바닥 나는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자, 러시아는요 안 내놓으려서 제 알기로는 한 5만 명 간 걸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지 못했고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가 안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투표도 러시아가 사실은 반대하려 정치적으로 러시아는 공산주의니까 유대인들 엄청 많이 죽였거든요. 히틀러하고 러시아가 당시 소련이 전쟁을 했지만 유대인 죽이는 데는 한통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였고 당시 소련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재건하는데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사람도 보내줬는데 사람을 보내야 나라 쓸 거예요. 한 5만 명 정도 기억합니다. 당시 5만이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하나님 말해 북쪽에서 내놓으라 그래. 내놓아라. 이게 원래 원문식이 뭐냐면 포기하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잡고 있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계획 포기하는 게 좋을걸. 왜? 내가 못하게 할 거니까. 너희들 나하고 싸워야 돼. 포기해. 빨리 내놔. 이런 식이에요. 멋있죠. 남쪽 아라비아, 아프리카 유대인들 많이 살고 있죠. 영화로도 나왔어요. 옛날에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새까만 유대인들 많이 있다 했죠. 솔로몬의 후예들이라고. 그 이야기 솔로몬 본문에 설교했었습니다. 내전을 일으키고요. 거기도 반유대주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 많이 죽였어요. 그 죽이는 것을 방치하지 않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모사드를 정보요원이죠. 동원해가지고 군인들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실어왔어요. 배로, 비행기로. 야, 아무도 못 모았어요. 이 보면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오라. 우리 본문에는 오게 하며 이런데 애매한데요. 원문에는 명령이 데려와 그랬어요. 누가 이 명령을 받죠? 하나님 자신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돌아온 자들 쉬지 않고 형제들 데리고 또 가는 거예요.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모세하고 시킨 거 똑같이 모세에게 시킨 것처럼. 여러분 내 아들 내 딸이라 그럽니다. 누가 아버지의 권위를 능가하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내놓으라 그럽니다. 먼저 돌아온 형제들에게 너희 형제 자매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와, 엄청난 영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이런 이름을 받은 사람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넘치도록 사랑으로 꽉꽉 채워진 그것도 막 뜨거운 이 사랑으로 채워진 호칭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오게 하고 자기 영광을 되찾는데
이 자녀들이 돌아온 게 필요하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하는데 누가 맡겠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요. 가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러겠어요. 딸이 납치를 당하고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찾으러 가죠. 진짜 눈에 불을 켜고 가죠. 끄집어 나오죠. 목을 걸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막으려면 목을 걸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 찾으러 갔는데 누가 막어요? 그러면은 진짜 이판사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 목을 걸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목을 걸지 않으면 찾으러 갈 수도 없지만 목을 걸지 않으면 막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탄의 종노를 하고 사망에 사로잡힌 내 새끼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살리려고 들어간다는데 누가 막겠어요? 내가 지었다. 내가 조성하였다. 아버지입니다. 내가 만들었다. 주인입니다. 창조주, 주인입니다. 나머지는요, 예수님도 그랬죠. 강도라 그랬어요. 사기꾼이요, 노략질한 자들 뿐입니다. 남의 자식 끌고 갔으니까 강도지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는 땅으로 데려옵니다. 법적 근거도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뭐랄까요? 사기도 하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으로 뺏었습니다. 원래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가나안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죄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나가 그랬습니다. 판단에 따라 판결에 따라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로 채운 겁니다. 여러분 재판에 보면 추징금이 있고 벌금이 있죠. 그죠? 다 돈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벌금은요 말 그대로 벌로 내는 돈입니다. 벌. 이 죄값을 돈으로 갚을래? 네 몸으로 갚을래? 했을 때 돈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 벌금입니다. 추징금은 네가 죄 지을 때 취한 소득이 아니지 이익이 있죠. 범죄행위로 쳤으니까 개원해라 그 말입니다. 개원했다고 해서 벌을 다 갚는 게 아니죠. 원래 집 게 아니니까 내놓은 것이지. 이해가 되시죠? 예. 누가 이 피아노 훔쳐갔다 칩시다. 뭐 어떻게 해요? 돌려놔야죠. 돌려놓고 그동안에 갖고 간 거, 죄에 대해서 물어야 되겠죠. 요거거든요. 요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던 7족속, 8족속에게 벌을 내린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나중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을 내렸어요.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경제적인 것에는 땅이 들어가죠. 땅은 절대적이죠. 내놔 그랬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 주고 놀랍게도 그 다음부터는 다른 데 안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흩어졌어도 계속 거기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다른 데 준 적이 없대요. 오히려 사람들이 와서 뺏어간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벌을 내리되 가나안에게는 벌금, 추징금 뭐 다 했어요. 예. 이스라엘에게는요 말입니다. 이 땅을 잠시 떠나 비워서 고생하게 하셨지만 땅 자체를 뺏지는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판단. 그래서 합법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이 성취되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현대사입니다. 현대사. 그렇죠? 100년도 안 된 현대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런 말씀도 있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인데 믿음이 대단한 사람도 있었죠. 백부장도 있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있고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스더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방인이 보인 큰 믿음을 이스라엘의 믿음보다 크다 인정하셨고 높이셨어요.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는 자들이 받을 무서운 형벌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스라엘 밖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요 본래 언약 밖의 사람입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용 표현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정말 저나 여러분이 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 한국말을 쓴다는 것, 이 한국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한국말로 가르쳐 전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여기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유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물론 영어도 엄청 잘했고 세계의 모든 신앙인들과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더 바라는 거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나는 현재 혈통, 그러니까 우리의 한민족이라는 것, 한국어를 쓴다는 것,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아들이 딸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민족이며 나라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하산 이름이에요. 하산 이름.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않고 있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자기 이름을 붙여서 사람 이름과 민족 이름과 나라 이름을 줬다고요. 저는요 이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그래서 우리 민족이 받은 복보다 큽니다. 네. 복음에 대해서는 그들이 우리를 시기하여 예수를 다시 믿게 될지 모르지만 오래로부터 내려온 처음부터 내려온 복을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이 우리보다 받은 복이 큽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공통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만 봐도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세계에 흩어진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야. 다 죽지 아니하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한민족이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고요. 이름이 달라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란족도 거란족이지 이스라엘족이 아닙니다. 혹 우리가 영적 자부심이 있어서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은혜를 받았고 이스라엘보다 더 큰 선교하고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 말. 근데 성경에 명시하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방에 공표하신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민족 이스라엘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민족 나라. 여러분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우리의 감정 이상으로 들어야 됩니다. 감정을 뛰어넘. 하나님이 혹 한민족은 버려도
이스라엘은 안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3절에서 뭐라고 들었죠? 애굽을 너 대신 속량물로 준다고 했어요. 거기 아멘 했죠. 뭐 애굽이라고 그냥 막 신경 안 쓰고 아멘 했습니까?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 내주고 너를 건진다 그랬어요.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그냥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지키고 아멘 그냥 넘어갔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자기들 이름 안 나왔다고. 여러분 지금 애굽에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구스에도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스바에는 무슬림 총칼 앞에서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우리보다 더 뜨겁게 믿는 사람 있어요. 그래도 그들조차도 이 말씀 읽으면 아멘이요. 아멘. 목숨 걸고 믿으니까 아멘이에요. 구스와 스바를 내주고라도 내가 이스라엘을 불러오겠다. 거기에 세상에 우리가 지금 목 걸고 예수 믿고 있는데 참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다고 목을 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요 똑같이 말할 수 있어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민족을 내놓고라도 이스라엘을 살리려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했잖아요. 굉장히 편애적이고 편파적으로 들리는 말씀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쩌면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믿음을. 같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애굽이나 구스나 스바나 우리 조상들이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근데 그 3절에 보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그랬다면 우리 또한 똑같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를 죽여서라도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게 믿음이고 바로 그렇게 믿는 것이 말씀을 바로 받은 겁니다. 예. 말씀에 적시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살아보면 압니다. 정말 누군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 살 것이요. 그랬죠. 예.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엘리야를 시돈에 보냈잖아요. 같이 살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옛날에 히틀러가 유대인들 죽일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유대인을 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가문이 저주를 받고 망하였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더 영광스럽게 하셨고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믿습니다. 혹 나를 내어주고 이스라엘을 취하실지언정 주여 하나님은 오르시고 우리는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이 될지라도 아버지 그건 우리 잠시 눈앞에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판단에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하여 희생한 자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주여 우리는 작고 믿음이 연약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역사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성취 그 증거를 얻사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높이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가 보고 겪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때로 어떤 일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어떤 일을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안식을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때로는 어떤 입에 들어갈 것을 뺏어다가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것도 경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항상 주께 감사하고 항상 주는 옳다 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떤 복음성가가 흥겹게 God is good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했습니다. 흥겹게 어깨를
흔드는 노래로 끝나지 아니하고 진실로 주님 한편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늘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